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제가 보통은 그동안은요, 핸드폰을 바꿀 때 가장 싼 핸드폰이나 혹은 공짜로 주는 핸드폰을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 쓰다 보니까 오래 못 쓰겠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지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좀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핸드폰 가게의 특징상 이렇게 큰 단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핸드폰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그 핸드폰의 액세서리 매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핸드폰을 사면 이렇게 공짜로 그 케이스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주는 거예요. 옆에 상도덕이 아니니까 옆에 가서 구입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핸드폰을 받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좀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쉽게 툭툭 던지고요.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이게 참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거라서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케이스에 이렇게 박스에 넣은 상태로 계속 안에 넣고 다녔어요. 핸드폰을 구입했는데도 쓰지 않고 떨어뜨릴까봐, 깨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이렇게 꽉 안에 놔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케이스를 구입하고 나서야 핸드폰에 끼우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핸드폰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즐겁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핸드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좋은 거 구입했어도 조마조마해서 마음이 졸여서 마음껏 쓰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마침 이랬습니다. 이들은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요, 르호밤에 걸쳐서 아비야 왕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 이제 등극했을 때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체 그 아사 왕이 다스렸던 시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1절에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들, 이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줬다라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치 헷갈려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게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아사 왕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는 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시면 이 3가지를 이렇게 종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3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선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의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했을 때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죠. 또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의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각자의 것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 주어진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이 위치에 이대로 있고, 반대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정의라고 하죠. 앞으로 나오게 된 이 3가지가 이제 선과 정의의 상태인데, 첫 번째는 3절과 여러 절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이제 없앤 겁니다. 이방 제단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르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태양상까지 없애서 나라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 시기 때부터 이어졌던 일종의
나라의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왔던 것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져 오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 언약, 율법, 그것에 따라서 과감하게 이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손에 한번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깊숙이 박혀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짝 살을 도려내야지만 이 가시를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칼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꺼내지 않는다면 너무 이게 계속 거슬리고 아파서 한시도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빠르게 그것을 도려내야지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평안했을까? 다윗은 이제 나라를 막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왕정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분명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늘 승리를 주셨어요. 전쟁은 많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의지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느 누가 누리지 못했던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야만 했고 누가 나를 동맹을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늘 초조함 속에서 이 여인들, 특별히 이방 공주들이 원했던, 자기의 신부들이 원했던 이방 산당을 좀 건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누가 더 평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부러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1절에 나오는데 이 아사왕 때는요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평안함이 10년이나. 돌이켜보면요 정말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늘 평안한 상태를 한번 1년 동안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쭉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올해 한 해는 너무 평안했다,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한 해가 있었을까? 근데 그게 10년이에요.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이라고 생각하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깨뜨렸어요. 삶에서 우상은 아니지만 마치 산당과 같은 이방 제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내 몸, 내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삶이 억울해진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깨뜨리고 없애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게 조금 불편한 것이 있거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기 껄끄럽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깨뜨리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마치 살에 가시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는 것다면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상을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다 한 후에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했을 때 나라의 평안함이 찾아왔고 무려 그 평안함이 1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참 좋았던 시기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고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아사 왕은 다시 견고하게 성읍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망대도 쌓고 성곽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돌보지 못했던 것을 돌보고 미래의 어려움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먹고 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의 참 중요한 시기 때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잘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꼭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참 그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을 살아내는 것도 얼마나 바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질적인 평안함은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었어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 이제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예요. 아직은 그 기성세대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돼야 될 때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잘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평안함을 달라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잘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평안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 준비해야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마치 전쟁과 같은 삶도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매우 실제적인 이유는요,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미래를 잘 준비했음에도 8절부터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세라,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정확히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무려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고요. 이들에게는 없었던 병거 300대까지 거느리고 굉장히 큰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왕은 분명 전쟁을 대비해서 이 평안한 가운데 잘 준비했어요. 미래를 아주 잘 준비하고 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쟁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이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10년이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평안함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탄탄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잘 다짐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